위패, 즉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진짜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당당하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부스를 펴고 찬을 나눠주면서 당당히 자신은 신천지라고 말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짜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사람들도 가짜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가짜에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리라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3관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께서 근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렇고 수뇌본인 아들이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으뜸은 첫째 자리를 점유하다, 최고의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의 으뜸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자리, 그 으뜸의 자리에서 지금 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죽음과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